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로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65장 17장에서 17절에서 25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스케일이 아주 다른 분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전 것을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마치 2% 부족한 음료에 우리가 마시는 이온 음료 2% 부족한 음료에 물 한 컵 부어주는 그러한 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그 병을 박살내고 오렌지 나무를 씹어버리는 아주 바꿔버리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죄와 불안 그리고 심판 모두 사라지고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소한 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감정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날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할 기억하지도 않게끔 기억조차 안 날 만큼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매여 있다가 아주 좋은 기쁜 날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거 어려운 거 슬픈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불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끝내버리자 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며 회복의 여지를 또 남겨두셨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고 바벨탑의 교만을 깨뜨리셨지만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교만을 쌓았던 우리 마음의 교만을 깨뜨리셨지만 각 민족과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과 열방을 회복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언어와 새 창조라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상처들, 과거의 실패들, 심지어 반복되는 죄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할게, 내가 상상도 못하게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위로의 자십니다. 이것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은 완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창조입니다. 일종의 천국,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세대들이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그 컴퓨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리셋한다. 스마트폰 이런 게 리셋한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한다. OS 업데이트라고도 하죠, 그죠? 신종어입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들이 이렇게 신종어를 이렇게 거의 남발하듯이 신종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 삶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것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짐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할 점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의 피로 덮이지 않는 또 다른 죄성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고백해야 할, 회개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은 우리는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 20절을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천국에 병원이 있을까요? 그죠?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나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있지만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병원도 없고 또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이 요즘 많이 가시는 곳, 노후에 많이 가시는 곳이
그 요양원에 많이 가시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병원에 우리가 그런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 뭐 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면 우리 뭘 해요? 그죠? 병원 와서 검진 받고 또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처방해서 약을 또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어떨까요? 이런 요양원이나 보험 그리고 또 약봉지 이런 거가 필요할까요? 그죠? 천국에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 저 천국에 가면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말에 동의하시죠? 이 말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고장나기 쉬운 존재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영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병들고 늙고 또 사고나고 또 우리 교통사고 이런 거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거 사고나고 심지어 또 우리가 나이 들고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서 또 사망,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안 죽고 사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로병사 이러한 것들이 왜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우리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네.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나요? 무릎 관절이 아니라 영혼 관절이 닳아버린다는 그런 말이죠. 단순한 우리 무릎 관절 아픔과는 달리 우리 영혼에도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닳아버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성경의 한 예로 보면 성경 속에 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어인이지만 하루아침에 가족과 그리고 제사를 잃고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 분들 가운데서도 불행히도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다. 사업이 망해서 또 병이 나서 이렇게 쫄딱 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욥이 이러한 경우에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온 말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지요. 그죠? 결국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을 얻고 그 중심에는 그 욥의 중심 가운데서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기까지는 이러한 낮아짐, 욥의 겸손,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실력일까요? 내 건강일까요? 내 지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저 위에 계신 분 예수님 그 성령님의 어떻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장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예를 들면 차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수리하는 곳에 맡겨서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새 차로 갈아치우는 그런 아주 수준이 높으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중고차 리포 말고요, 완전 신차, 그것도 어디에서 신차가 어디에서 오나요? 천국에서 직배송이 오는 신차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주 인자하시고 이렇게 무한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능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 앞에 고백하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부분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조종하려 했던 불신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또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건강과 돈과 사람을 더 기대고 의지했던 내 자아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와 마귀의 존재입니다. 천사와 마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양쪽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구절을 보면서 사자가 요즘 말을 보면은 우리 비건식 이렇게 많이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죠?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사자가 이렇게 비건이 되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웃을 수도 있지만은 사자가 비건이 되네라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자는 육식을 먹는 그런 밀림의 왕자인데 어떻게 채소만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와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늘 속이고 유혹하고 파괴자입니다. 파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됐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립니다. 어떤 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귀가 틈이 탑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때도 틈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화가 나고 분노와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하할 때, 이럴 때 마귀가 쑥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를 다 물리치셨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긴 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경만 시키고 응원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싸워 이기신 승리자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신부인 거죠. 모든 성도들은 신부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의 산 얘기가 그 성경에 보면 그 기억나실까요? 그 엘리사의 산이 나오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때에 두려워 떠는 사울과 달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이렇게 해치러 오는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가득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적인 보았죠, 그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속임에 무너진 자이죠, 그죠?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건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렸죠, 그죠? 적용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늘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소한 유혹에 쉽게 무너지던 나의 약함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방심했던 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습게 여긴 불신앙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고백하며 해결합시다.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은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현실이 될 미래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또한 눈물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또한 슬픔도 그런 이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슬퍼서 눈물과 그리고 사망이 없는 곳 영원한 천국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사망의 거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아주 이렇게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처소를 예비하고 가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마련한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또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떨어지는 그러한 불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에이 설마 지옥이 진짜 있겠어 하시는데 마치 설마 내 차를 견인했겠어 하다가 진짜 차가 없어졌을 때 그 기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심판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부모님, 그러한 부모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겠죠. 그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를 드시고 사랑의 채찍을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재림이 가까우시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예약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질문은 단순한 우리가 종교적인 농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볼 것은 지금 내가 향하는 방향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점검하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준비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단을 새롭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단을 오늘 시간에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점은 천국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천국 소망 없이 세상 재미에만 몰두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나태하게 살았던 삶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했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시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품은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 과거의 상처와 죄까지도 덮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묵은 마음, 오래된 상처에 머물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주님, 저의 본질은 약하고 연약하고 죄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기대다가 실망하고 낙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아멘. 성령 저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어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가 제 삶을 덮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진정한 회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멘. 저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이 싸움 끝에 주님의 승리를 또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재림을 날을 기대하며 복음 들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약속은, 그 약속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